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속량받은 자들이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아주 환희, 즉 기쁨에 찬 감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본국으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고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량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량을 받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이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속량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량받은 자들이 할 일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해라 그랬죠.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원래 이 1절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낭송하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뭘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걸 예배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속량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 여기서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손을 사용해서 쭉 뻗어라 그런 의미예요. 쭉 뻗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을 쭉 뻗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시편 103편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인자하심,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41절만 보더라도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 뭐합니까? 시골 수밖에 없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다 보니 감사에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면 남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남을 이기는 데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졌다고 그러죠. 스승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렸다고 그러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인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주일입니까? 절기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거둬들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절기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고 분명히 내 인생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다 개입하셔가지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잘 될까? 남을 이겨볼까?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수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 규모를 키워볼까?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망각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막 죽을 것 같은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가장 편한 시대더라고요. 전에는 더 죽을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상황도 바꿔주셨고 환경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뭐가 빠져버렸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야죠. 아멘.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 모든 일,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받은 자들이 할 일 두 번째, 찬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죠. 찬송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원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된다? 손을 쭉 뻗고 찬송하라 그래요. 손을 들어 찬송하라 그래요. 아멘. 찬송해야 될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속량받은 자가 해야 될 찬송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뭘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게 뭡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누구나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라. 그게 회복돼야 된다. 다니엘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거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이 하는 얘기죠.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오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굶주린 사자들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부지될 수 있었다.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 6장 27절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고요,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다. 어떤 여자가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어떤 불량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년이 던진 돌덩이에 맞아가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척추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오래겠어요. 잘못하면 걸음을 못 걸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한참을 누워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날들이 되다가 그 투병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믿음이 약해져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성이 아픈 환자들의 앞에서 빗자루로 이렇게 쓸면서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 콧노래를 흥얼흥얼대면서 그 모습을 본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는 아파서 죽겠는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저 흑인이, 당신 노예잖아, 노예. 흑인들은 저 흑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병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불러다 세워놓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너는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부르냐 따집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기쁘거나 또는 슬플 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도 평탄치는 않잖아요.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병실에서 청소를 하는 그 노예 생활인데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나는 슬프거나 기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여인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감동이 물밀듯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애통의 눈물이 막 쏟아지고 동시에 막 기쁨의 찬송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작곡한 거예요. 그 순간 찬송이 막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불량 청소년들을 돌보고 열심을 내고 사역을 했는데 정작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만 하다 보니까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행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 속량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와 찬송의 표현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받은 자들이 할 일 마지막 세 번째,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아까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거고 뭘 드리라고 합니까? 감사제를 드리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속량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감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은요, 원래는 동물들을 죽인다, 살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드리다,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지팡이에 죽을 때 지팡이에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감사제를 드리면 노래하여. 예배 드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하라? 선포하라. 여기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야기하다, 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배 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배 시간에 딴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돌아가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행하신 일, 이걸 만민 중에 알게 해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 말할지어다. 이게 예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뭡니까? 예배죠. 예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카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풍습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풍습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집 마당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앉아있는다라고 그래요. 날이 새도록 앉아있는다. 아무 말 필요 없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마당에 날이 새도록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감사 표현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성장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뭐하냐?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절만 되면은 항상 했던 설교들 가운데 기억나는 설교가 뭐냐면 10문둥이의 감사가 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돌아갑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돌아가요. 물론 고마움을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냥 아이고 예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겠지만 그 사람은 은혜를 입고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뭐까지 받습니까?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은혜의 자료로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죠. 성량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가 감사다. 두 번째는 찬송이다.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거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